자기 가치를 자기 스스로 인정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도 가치를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요. 성도는 존귀한 자다.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참으로 존귀한 자다. 가치가 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인덕이 넘쳐난다.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입으로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걸 거부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말의 권세가 놀라워요.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하다가 여기 1층에 카센터 그 여자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계기가 됐는데, 그 여자 사장님 아들, 딸이 있어요. 근데 딸은 지금 미국 가서 살고 있고, 아들은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주인이랑 같이 사는데, 아들이 굉장히 학교가 힘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고생 많았는데, 그 여자 사장님이 작전을 짰대요. 무슨 작전이냐? 칭찬 작전으로 나가자. 칭찬 작전. 그래가지고 모든 식구들이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참 잘한다, 멋있다, 고맙다, 잘했다, 그냥 끊임없이 칭찬. 근데 칭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칭찬할 게 없더라고요. 막 칭찬해주고 싶은데 칭찬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그 선생님과 자녀와 그리고 부모와 함께 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자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안에 가서 그 노인들 봉사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생각보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잘 섬기더라고요. 가기 전에는 나 안 간다고, 왜 내가 거기 간다고 막 그렇게 땡깡을 부리다가 막상 봉사를 하고 돌아올 때 얼굴 보니까 그분 표현대로 천사 같다. 천사. 자기가. 그래가지고 칭찬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야, 그 아들이 이름 주승인데, 주승아, 너 참 봉사 잘하더라. 최고라. 너무 멋있다. 그렇게 칭찬을 한 1년 했는데 자기도 칭찬하면서 믿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변할 줄.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아이의 삶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얼마나 밝아졌는지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그런 게 놀라운 변화가 있어졌더라. 그런 단독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제 믿음 생활, 믿음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안 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양영옥이 미국에 있는 딸이 있는 수연인데, 수연이 어머니 참 어떻게 성경을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안 다니면서도 이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사십니까? 최고라. 저도 또 칭찬가 엄청 해줬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시고 훌륭하시다. 근데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한 가지 더 추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의 선포. 칭찬해 주는 건 좋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알파로 믿음의 선포를 갖다가 해주면 더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보면 이제부터 너 주승아, 너 무조건 잘 될 거야. 네? 무조건. 너는 만남의 축복이 있을 거야. 너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야. 축복의 근원이야. 아멘절 해보세요. 그렇게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기가 솔깃해가지고, 내가 이 칭찬하는 거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체험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전도 대상자.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대로
이 기아카센터 저도에 처음에 올 때 이분들이랑 막 교회 간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간박한지. 그래서 기도를 안 했어요. 저 간박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네?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날마다 여러분들 삶에서 이게 젖어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씨를 뿌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씨가 나중에 반드시 좋은 열매, 우리 교회의 목표대로 그 말하는 그 모든 좋은 씨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로 반드시 거두게 될지 믿습니다. 씨를 안 뿌리면요, 가을 거지에 거둘 게 없어요. 뿌린 게 있어야죠. 근데 막 뿌려놓으면 기대하는 거예요. 이번 가을에 얼마나 열매가 열릴까.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삶은 이 단기는 아니에요. 단기간은 아니에요. 물론 단기간의 열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은 평생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제 길게 봐야 돼요. 장기로 봐야 돼요. 우리 최경희에게 지금 계속 믿음의 씨를 뿌려놓은 한 10년 지나면 우리 최경희가 어떤 모습으로 10년까지도 안 가요. 한 6년 지나면 멋진 제목으로 탁 입고 목사님과 같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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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민이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저는 경민이가 나중에 지금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타입 의사 타입 아니에요? 아는도 해봐요. 의사가 신나. 하여간 뭐가 되는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그 목표를 가지고 또 그러한 목표를 하면서 달려가면서 그러한 인성도 더불어서 영성도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더하여지면 더말할 나위 없는 최고의 그러한 그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은 그릇으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끊임없이 그러한 그 비전을 많이 심어주셨어요. 70년대 못 사는 그 급하발에 학교도 못 다녀가지고 전부 다 검정고 출신이에요. 검정고시. 그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 지금 여기 지충리 이쪽 그 개천에는 전부 다 쪽방촌. 그리고 지금 우리 경천 학교 있는 그쪽도 개천 있잖아요. 그 개천이 너무 다 쪽방촌이에요. 그래서 그 개천 따라서 사람들이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그 닭똥들이 다 내려가면 이게 전부 다 이게 복개해가지고 그 시장 속으로 전부 다 그게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근굴이. 네. 너무너무 어렵게 살던 그 시절에, 그래도 그 시절에 희망과 믿음을 끊지 않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비전 여러분들 공부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나라 민족과 그리고 교회를 짊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목사님, 너 신학 가라, 너 신학 가지 말고 너 대학 가라, 일반과 가라, 목사님. 신학도 가겠다 그러면 신학교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신학교 나중에 일반과 나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진짜 하나님 부르면 신학하고 너는 일반과 가서 열심히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요, 교회가 그렇게 급하말에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에서 지금 그래도 훌륭한 분들 또 그러한 좋은 위치에 있는 분들 많이 왔어요. 제가 가끔 얘기해요. 이랜드 전무이사 박순수 사장이랑 엘리베이터 따로 쓰는 그 사람도 인경환 씨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몽교회 그 성도들이 그 교회 그 이랜드에서 하는 펜싱턴 호텔인가 여기 거기 가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때 같이 왔던 그 선생님 한 분은 저를 가르쳤던 분은 지금 가천길 대학교 의대 대학원 원장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봤던 분들 중에는 또 숙명여대 교육학 교수, 가끔 토론회도 나와서 이야기하는 교육학 쪽에는 아주 이야기하는 분들. 또 충남대 교수님들. 하여간 얘기하려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어려울 때 정말 검정고시 힘들게 혼자 막 공부해가지고 저 사람이 뭐가 될까? 그랬는데 그런 어떤 그 믿음과 지금도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항상 거론되는 게 우리 모교의 목사님, 주자, 대자, 석자, 주대성 목사님인데 그분이 잘도 못했던 항상 그분의 이름 석자를 회자하면서 참 감사해요. 저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으로 인해서 그 목회자가 많이 배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의 씨라는 게 몰라요. 믿음의 씨라는 게. 어릴 때 믿음의 씨가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씨를 받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모르게 그 열매가 거쳐지게 되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씨라는 것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순종하면서 실천에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출애굽기 지난주로 막을 내렸어요. 그 출애굽기가 막을 내렸는데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늘 출애굽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났지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성막을 다 만들고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예배의 물건 성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 거룩이 최고예요. 성도들의 삶은 거룩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다. 몸도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구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대로 지어지고 그대로 그 순서대로 방법대로 예배가 제사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순종이죠. 그래서 순종은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예배 10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 하고 순종하는 게 훨씬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는 오늘 말씀에 읽은 레위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이냐, 어떻게. 근데 본론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레위기 보면은 이게 뭐예요? 수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맨 보면은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그냥 제사 드리는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워요. 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레위기 1장, 2장, 3장 하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자.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레위기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 조금만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거기에는 복음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만나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말씀을 이 레위기에서는 소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겠다. 성막.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만나주시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다는 것,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못 느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언제 제일 강력하게 함께하고 있느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불러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화가 뭐냐? 세상 사람들의 문화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흠나면은 맨 마지막으로 가는 게 뭐예요? 노래방. 네, 노래방 가서 신나면 거기서 춤도 추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해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여러분들 성전에 찬양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찬송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시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이게 삶이고 문화의 문화. 얼마나 건전하고 건강하고 얼마나 좋은 문화인지 몰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특별히 구별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최고로 가치 있는 그런 그 모습.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게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worship입니다. worship라고 하는 거랑 ship이라고 하는 거랑 합성어인데 worship라는 건 뭐예요? 가치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 스펠링 속에 그 기독교 문화 속에 그 글자를 만들 때 최고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도 관계없이 그 단어 속에 예배가 뭐냐? 가치다, 가치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러한 그 행동, 가치 있는 그러한 그 시간, 가치 있는 그러한 그 부분이 뭐냐?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예배하는 사람이랑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틀려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러한 존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요, 결국에는 뭐예요? 천국 가면은 그야말로 늘 그 강대한 그런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그 천사들의 합창 소리와 함께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예배드리고 그런 그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그 천국의 그 모형이 바로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다.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 1장 말씀에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이제 본론으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레위기 1장 말씀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번제. 이 번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태울 번제, 태울 번제. 그래서 영어로도 얘기해보면 burning, offering이라고 해서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예배를 갖다가 드리는데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번제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데 태우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태울 예물. 이 태울 예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뭐로 얘기했냐면 뭐로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또 새끼 예물의 종류를 하나님 딱 이렇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갖다가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예물을 이 사람들이 금은 폐물이 있었거든요. 금은 폐물을 드리는데 성막을 만드는데 금은 폐물을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그만 갖고 와라. 예물을 하면은 금은 폐물로 갖고 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금을 폐물은 갖고 오지 말고 예물을 갖다가 제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했나? 바로 이 예물에는 요건 뭐예요? 전부 다. 요거 전부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 예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얘기를 드리고 우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예물 없는 제사는 없다. 그리고 예물은 생명 있는
소, 양,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의 새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 특별히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로 이렇게 분류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드릴 수 있는 형편의 사람 소 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형편이 양이면 양 드리면 되는 거고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드리면은 이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 한 마리가 요새 한 500만 원 한다고 하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게 한 5천 원 한다고 해요. 500만 원 드리거나 5천 원 드리거나 액수는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얘기하면 여러분이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예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드려라. 다른 얘기는 일절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너희의 형편을 고려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된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액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생명이 이 예물에 이게 핵심이에요. 생명. 그래서 내가 소가 되어지고 내가 양이 되어지고 내가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되어져서 내가 태워져야 되는데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나 대신에 내 죄값 대신에 누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대신 죽어지는데 짐승들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라고 했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여기에 준한 그러한 그 짐승을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것이 뭐냐? 바로 헌금.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전 구약시대로 하려면 여기 지금 피가 흥건해야 돼. 소 끌고 와야 되니까. 양 끌고 와야 되니까. 비둘기 끌고 와서 여기서 잡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대신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드릴 때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모든 예물을 한 번에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값으로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계속해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이름 요 예수님 이름 두 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 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없으면요, 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예배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예수님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잘못된 예배예요. 잘못된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단한테, 삼단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님의 생명이 대신 우리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여기에 준하는, 그 예물에 준하는 그런 그 마음을 담아서 뭘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예물의 그 정신, 예배의 정신을 알고 아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 속에 바로 비둘기의 값으로, 양의 값으로, 그리고 염소의 값으로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헌금하시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기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그 마음이 실려지지 않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해서요.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그리고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왜? 예배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마당만 왔다 갔다 밟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호통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잘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이 예물의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 예물의 특징은 첫 번째는 형편껏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예물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흠이 없어야 한다. 예물에 흠이 없어야 된다. 예물에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있는 예물은 예물이 아니에요. 흠이 없어야지만이 그 값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차를 갖다가 딱 뽑아가지고 몰고 나왔어요. 첫날 새 뽑아가지고 막 기분 좋게 드라이브 딱 하는데 누워가지고 콱 박았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되게 기분 상하죠. 죄송해요. 네? BMW 같은 거 딱 사가지고 몰고 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하고 제가 아는데 중고 파는 데 있는데 저 폐차장 가가지고 제가 대신 갈아드릴게요. 폐차장 끌고 가가지고 중고로 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할 거야. 새 것도 화가 나가지고 새 것도 교체하면 새 것도 화날 거야. 네? 왜? 새 차에 딱 맞는 그거로 딱 나온 건데. 그러니까 금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바꿔주는 것은 온전한 것으로 새 것으로 대신 그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바로 우리가 깨끗한 새 것으로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깨끗한 몸과 마음과 영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많은 그런 죄악의 오염 속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가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염된 몸 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오염된 상태로 그대로 왔어요. 내 오염된 거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생각나는 것 그리고 생각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 흠이 없게 하려고. 그게 바로 예배 전에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예요. 알렐루야. 그래서 찬송할 때도요. 회개가 들어가 있는 찬송, 보혈의 찬송.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드릴 때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만우리가 인생을 잘했으면 그를 믿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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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믿으셔요. 회개하고 또 내가 죄 지었는데 그건 뭐 그게 뭐야. 여러분 살면서 목욕탕 갔다고 해요. 여러분 다음에 목욕탕 안 가자. 목욕탕 갔을 때 여러분 완전 밀었어요. 그 살다 보면 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목욕탕 가서 씻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죄악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죄악이 오염이 되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목욕탕인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떼매는 거예요. 영적인 때.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저를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아멘.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근데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은 뭐냐? 여러분이 회개를 안 하는 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철저하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받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그런 기름 부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요, 성전 안에 이렇게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흠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저 멀리 예루살렘 오는데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에서 그 끌고 와가지고 저기 때 나 여기 있는 거 갖고 왔는데 보니까는 오면서 발이 삐고 오면서 흠집이 나고 이러한 그 소양 이러한 그 비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그것 다 교체해주는 그러한 그 환전해주고 그것 다 교체해주는 그러한 그 직업이 성전 안에 흥행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막 여기저기서 음매하면서 소양 바꿔주게 바빠. 마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이 말씀 지키려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 우리 심령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토해놓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예배,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 우리가 다시 이 시간에 새롭게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예배는 뭐니 뭐니 해도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이 피가 있어요. 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예배의 생명은 피예요. 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물을 왜 하나님이 돈으로 은금 폐물로 가져오지 않고 이렇게 짐승으로 하나님이 가져오라느냐? 바로 이 생명, 짐승을 대신하려면 잡아야 되니까 잡으려면 그 피가 나오는 거 피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일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다 같이 시작. 그 피를 가져다가 평안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11절 말씀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을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15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계속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잡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피제사. 하여간 성경은요, 이 피예요, 피.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 그걸 갖다 신약성경의 그 기자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이게 예수님 흘린 피구나. 구약에 나와 있는 피가. 그걸 갖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 22절 말씀.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은 사함이 없느니라. 예.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해야 된다. 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용서해 줄게. 너 이거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죄값이 반드시 필요해요. 죄값이 치러져야지만이 그게 말소가 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범칙금 있잖아요. 폐차할 때 범칙금이 1원이라도 있으면 폐차가 안 돼요. 그동안 10년 동안 몰고 다녔던 거 안 냈던 거 그 쌓여있는 모든 범칙금을 완전히 다 지불해야지만이 그 차가 폐차가 되는 거예요. 세상 법도 그래요. 하나님의 법도 똑같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값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 죄값이 바로 피라는 거예요. 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비밀 그리고
성경의 모든 그 스토리 딱 한 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경은 피 이야기예요. 피 이야기. 블러드 스토리. 성경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피 이야기예요. 피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그런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 벗은 모습을 가리려고 뭐를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는데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고 입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뭇잎이 말라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그 부스러져가지고 다 없어진 건 또 모습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친히 뭘 지어입혔냐면 가죽옷을 지어입혀요. 그 가죽옷을 지어입히는데 가죽옷을 지어입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의 짐승에 그 생명을 죽여야 돼.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그 가죽을 벗겨서야만이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그냥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혔다 쭉 던졌지만 그 안에는 바로 이 피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농사를 져가지고 하나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양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양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피를 흘렸어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 가지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제사는 이 피가 없으면 제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나올 때 10가지 그러한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장자들을 죽이는데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집에 뭘 바르는 거예요? 피. 어린 양, 자기 집에서 기르는 양 14일 된 그 어린 양을 갖다가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인 피를 가지고 자기 들어오는 문설주 인방에다 딱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간다는 말이 6월이에요.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그 위로 통과한다. 패스오버. 뭘 보고? 피 보고.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너희가 여기 왜 왔니? 어떻게 왔니? 물어보면 여러분 저 교회 열심히 섬겼어요. 넌 여기 자기로. 가인과 똑같은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니?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피 얘기해요.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물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덕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를 흘리실 때 예수님이 괴롭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입니까? 원통합니다. 이렇게 하고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때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뭘 이룬 거예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뭘 이뤘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 이거 하려고 내가 2000년 동안 바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게 하려고 이 구약에 있는 이 피 얘기, 끊임없는 피 얘기, 성경에 끊임없는 피 얘기. 그 피 얘기의 완성을 언제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구약의 모든 이 피 얘기를 이제 여기서 종결 짓는다. 끝!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흘리신 이 은혜, 피, 예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죄값을 예수님 대신 지불했구나. 그걸 계속해서 뭘 통해서 우리가 깨닫냐면 이 제사에 있는 이 예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얘기를 갖다 이 얘기를 알고 외얘기를 보면요 졸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는 살수 있구나.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이제 본론이에요. 번제의 본론. 네 번째 이 번제는 태우는 거야. 태우는 거. 태워서 없애는 거. 피는 흘려가지고 바닥에 뿌리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가 있잖아요. 고기는 간을 뜨고 잘 반듯하게 간을 뜨고, 그리고 내장과 정장을 깨끗하게 씻고, 그래 그거 갖다가 번제단에다가 보여놓고 그것을 갖다가 구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깃집 가가지고 여러분 한우 암소고기 굽는 거, 암소고기 아니라도 옛날에 굽하고 하는 거예요. 유통집. 그 돼지 유통만 거도 얼마나 그 냄새가 아주 그냥 뭐 100리, 200리를 가는 거야. 100m, 200m 가는 거야. 그 고기 굽는 냄새가 향기로운 거예요. 하나님도 그 냄새를 보고 향기롭다. 향기롭다. 뭘 보고 향기롭다고 얘기하냐? 오늘 말씀 레위기 1장 7절 말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내장과 전방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13절 다 같이 그 내장과 그 전방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냄새니라. 그 다 불사르는 거예요. 불사르는 거예요. 짐승마다. 그 다음에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17절 다 같이 시작. 또 그 자리에서 물고 칠때 제단 위에 그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재물을 전부 다 불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살내는 그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재물을 전부 불살라 태워라. 불로 태운다는 것. 불로 태운다는 건 뭐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헌신이에요. 불사르는 건 뭐예요? 우리의 헌신이다. 왜?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금없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대신 샀으니 우리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게 아니고 그분 거란 말이에요. 그분 거란.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불로 태워지면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바로 이것이 바로 불로 태워지는 헌신의 의미다. 우리 몸을 들이대 불에 태우듯이 아낌없이 전부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사신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지. 난 이제 덕으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그때 죽었어. 그때 그 상황에서 나는 옛날에 죽었어. 이제 사는 인생은 뭐예요? 덕으로 사는 인생이다.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았던 허물과 대로 죽었던 그때의 삶, 예수님을 몰랐던 삶, 내 인생 속에서.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내 생명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되찾고 내 신령 회복되어진 이 삶 속에서 이제는 더불어서 나는 더불어 사는 인생, 핏값으로 산 인생, 그 주님이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내놓겠다는 주님 한번 따라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쓰시옵소서. 나는 주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게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거야.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전부 우리 주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내놓아야 될 헌신은요, 뭐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전도하고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냐? 성경 읽는 시간. 하루에 24시간 있는데 성경은 2장이 있는데 10분도 안 걸리는 거를 그렇게 시간을 못 내. 헌신이 안 된 거예요. 시간의 헌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그냥 작정을 하세요. 2장이 아니라 내가 하루에 20장씩 읽겠다. 이렇게 덩어리를 크게 막. 그러면 2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2장 읽겠다 그러니까 2장이 안 읽혀져. 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읽혀져.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 생길 때만이 아니라 내가 하루에 일정한 시간은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떼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그냥 1분 정도 눈 감고 일주일에 기도 다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눈 떠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기도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입니다. 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어려움이 닥치면 쉬운데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는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떼어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내가 작정합니다. 떼어놓습니다. 하루에 어떤 시간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꼭 여러분 성경이 있는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나오셔서 청소하시고요. 때로는 봉사하시고요. 때로는 전도하시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헌신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그냥 오늘 헌신했구나. 그래 고맙다 얘. 그리고 끝나지 않아. 하나님의 몸을 위해서 한 헌신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헌신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대답해 주세요. 주신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차 내가 지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한 그런 것들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최소한 것, 냉수한 것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갚아주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사무합창가 예전에 지냈던 그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총신대 설립자예요. 그 장로님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목회자들 기독교 문화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장로님 연세가 적지 않아요. 66세인가 그렇게 됐는데 64세인가 그렇게 됐는데 남들 은퇴할 나이잖아요. 그분이 특별한 그런 어떤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잘 살아요. 근데 은퇴할 나이에 하나님이 기업체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간증한 목사님, 남들이 은퇴할 나이인데 하나님이 그냥 기업체 하나 주셔가지고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 성가대 찬양하면서 찬양도 바쁘고 지휘도 바쁘고 또 사방도 바쁘고 네? 눈꽃도 없이 바쁘고 그런 걸 간증을 할 때 제가 이분이 참 믿음이 순수해요. 연세가 많아도 믿는 대로 그냥 믿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목사님. 그 자기 아내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냥 100% 순종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그분의 믿음도 있지만 그분의 외조부가 총신들을 설립하고 헌신되어진 그 부분이 자손들한테까지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에 이런 그 헌신들은요 천대까지 간다. 천대까지.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그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소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 있는 최고의 선한 그러한 그 행동이고 행위를 믿습니다. 그 예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번제. 그 번제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정신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평을 고려해서 형편껏 예배드리러 하셨다. 재물 없는 예배는 없다. 두 번째는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로 우리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세 번째는 피제사는 없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헌신하고 우리가 물질을 헌신하고 몸을 헌신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 예물, 이 예배가 되어져서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더 높여드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